우리가 지난 시간에 니고데모 이야기를 봤었죠. 유대 지도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공회 회원일 수도 있고 유대인의 랍비라, 또 장로라.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다, 이것을 확인하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율법에도 능통하고 지적으로도 충분하고 또 열심도 있고 또 진심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십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것이 우리는 조금 쉽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시 태어난대, 거듭난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진심으로도 안 되고 열심으로도 안 되고 이성으로도 안 된다,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안 된다, 노력도 안 된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우리에게는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고 우리에게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니고데모 역시도 그렇게 율법에 능통하고 진심이고 열심이었으나 그마저도,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그마저도 그러면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밖에 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다고 그러셨죠?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이 하나씩 12개국 20곡 하듯이 붙어나가지고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많이 들어봤던 말입니다. 누구한테요? 세례 요한한테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오실 그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이죠. 그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통해서 상징하던 그 성령 세례를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성령 세례는 뭔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또 뭔가?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잘 설명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보면서 세례와 새로운 출생,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이 뭐죠? 거듭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듭나는 것과 새로운 생명을 같이 말하면서 세례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닌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곧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새로운 생명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새롭게 산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이제 죽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죄는 싫어하는 거,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성이 세상으로 가지도 않고 죄에게도 가지도 않고 죄의 습관에 따라서 가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무리 그게 내게 익숙한 거라도, 아무리 내가 수십 년을 해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멀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까워지는 것, 이게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요, 하나님께 기울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라는 것은 환상으로 뭔가를 봤다는 게 아니라 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의 삶, 죄에서는 멀어지고
정결과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환상을 보고 이적을 경험하고 또 기독교인이 돼서 부자가 되고 잘 살아지고 성공하고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멀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까워져서 거룩과 정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0개 고개처럼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뭔데? 이걸 지나쳐야 돼. 자, 오늘 보면 12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3장 12절에서 15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영생 그러면 시간적으로 생각해서 오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벗어나서 시간의 제약을 따르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시간의 양으로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불신자도 부활한다는 것,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이 땅의 영혼, 존재했던 영혼들이 다 부활하는 것이죠. 전부 다 사는 겁니다. 그 옛 육신을 만나서 옛 육신과 영혼이 다시 만나서 영혼이 사는 거죠. 다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자, 이게 영생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영생일까요? 아니죠.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생은 불신자들이 겪는 그저 시간적인 양의 많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인생들이 날이 갈수록 더 짙어지는 겁니다. 색상으로 말한다면, 온도로 말한다면 더 뜨거워지는 것이고요,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을, 자비를 더불어 교통하고 나누고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이게 영생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인생의 질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길게 살아봐야, 우리들이 하는 말로 벽에 똥칠하면서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신자에게는 그런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교제하며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원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주어지는 방법이 뭘까요? 15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뭐죠? 이는 성경을 보고 대답하세요. 15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제가 성경 밖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대답하시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근데 이게 15절만 생각하면 또 오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의 원인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거는 이제 비유죠, 묘사죠. 뒷부분이 중요하겠죠. 인자가 들려야 된다.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연결이 되시죠? 인자가 높이 들리는 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인자가 높이 들리지 않는다면 사람에게도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의 사건이 15절의 약속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사건을 믿는 자가 15절의 영생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믿음이 등장한다는 말이죠. 믿음은 누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거죠. 내가. 사람으로는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내가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 이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면서요. 사람은 불가능하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가 믿어야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겁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건가요? 은혜로 영생을 얻는 건가요? 또 하나, 영생을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는 좋은 것, 선한 것을 얻으려면 그 선한 것이 나오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은 선한 것이어야 됩니까? 악한 것이어야 됩니까?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죠.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 앞에 사건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근사하고 멋있고 신적인 기품이 있는 그런 사건들이어야 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영생이라는 이 좋은 것을 얻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스러워지셔야 되죠? 왜 예수님은 죽는데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시는데 우리는 좋은 것을 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예수님이 높이 들려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자, 민수기를 찾아보면서 우리 방금 읽은 14절의 사건, 15절의 14절에 있는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라는 그 말씀이 가리키는 사건입니다.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구약 23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높이 들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여행을 이제 막바지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불편한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에돔 땅을 에돔 사람들이 좀 열어주면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돔 족속이 너희들 못 지나가 그러면서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데 마음 같아서는 이 에돔 땅을 전부 다 쳐부수고 싶은데,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거든요. 그 조상이 누구죠?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 에서의 후손이 에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차마 치지 못하고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막상 돌아가니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이게 대체 우리가 사는 거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더니 이게 대체 뭐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심지어 얘기하죠?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죠?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만나를 향해서 하찮은 음식, 이 만나를 향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했으면 더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흥시렁 하고 모세가 흥시렁 또 사람들을 모아서 이것이 이러네 저것이 이러네, 밥이 어떠네, 옷이 어떠네, 고로가 어떠네, 지도자가 어떠네,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불평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악한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불평으로 인해서 불뱀을 이스라엘에 풀으시기로 하십니다. 그 원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그 불뱀에 쏘여서 물려서 죽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픽픽 쓰러지고 죽어가니까 이제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원망을 했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용서해 주라,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라,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고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살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도 좀 의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뱀일까요? 불뱀은 불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면 천사의 형상이라든지 뭐가 하여튼 좀 기품이 있는, 저가 정말 우리를 살리겠다, 이렇게 좀 보일 만한 것들이어야 되는데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었으니 그럼 저 뱀이 숭배의 대상이라는 말인가? 뱀이 숭배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그 뱀을 쳐다보는 마음이 믿음인가? 그래서 치료받는가? 의아한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그러면 뭐하고 뭐가 같아지는 거죠? 뱀과 예수님이 동등해지는 거죠. 같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도 뱀처럼 그렇게 숭상받는다는 이야기인가? 사실 이 부분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거기다가 모세는 불뱀을 달아서 세우라고 했는데 놋뱀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주석이거든요. 주석, 청동 주석 이런 거. 철 쪽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놋이 주석이다 그럽니다. 그 놋으로 또 이 뱀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제 뱀은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딱 한 번,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거 한 번 조금 좋게 쓰이고, 그러니까 이제 뱀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대부분은 이 뱀이 사단을 가리킵니다. 죄와 사단, 옛 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하는 것이죠. 놋으로 뱀을 만든 모세의 행동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놋 또는 철은 거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신명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하늘이 놋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이 놋이 되었다, 땅이 철이 되었다, 흙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감옥 같은 것이죠. 철로 사방이 완전히 갇힌,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건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돌고 적국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러한 상황을 하늘은 놋이 되고 땅은 철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너희는 불순종한다면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숭배의 대상이겠습니까? 그 뱀을 숭배하라는 의미일까요? 그 뱀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게 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뭘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불뱀이 돌아다닙니다. 아무것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근엄하고 신적인 조각물이 또는 상징물이 근처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 닮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뱀을 심판하고 저주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뱀을 숭배하거나 그걸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는 거죠? 네, 잘 이해하시고 지금 웃으시고 계시는 거죠? 또한 이것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지어왔던 자신들,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달고 쳐다보자 나은 그 사람들, 다음날 또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죠. 절대 이제 거짓말도 안 하고요, 도둑질도 안 하고요, 술도 안 마시고요, 그럴 건데요, 저 약속했어요, 결심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하나요, 안 하나요? 자, 오늘은 제가 열심히 공부할 거고요, 평생토록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학생들은 이런 거짓말을 자주 하죠. 다음날 공부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물론 잘하죠.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러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런 반복되는 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게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저 불뱀을 무찌르시는,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 제 안에 가득한 이 죄악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게 습관처럼 반복되는 자기의 죄, 그것을 이 높이 들린 뱀을 통하여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도 사라지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모세가
광야에 높이 든 것처럼,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가 아니겠죠. 뭐가 붙어야 될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뱀이 달리듯 세상 모든 죄가 예수의 머리 위에 응축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바라볼 때 죄 덩어리로 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실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그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인간적인 감정도 있겠죠.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사람들의 배신들로 괴로우셨을까라는 감정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 덩어리로 그 자리에 서 계신단 말이죠. 십자가에서는. 우리는 그때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따위의 모습을 불구하고도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16절은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1번. 두 번째,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3번. 둘 다다. 몇 번인 것 같습니까? 4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이 다 아닐 수도, 여러분 시험 들게 할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합니다. 시험 들게 했습니다. 1번, 2번, 3번 다 이따가 제가 말해야 되는데 미리 얘기합니다. 제가 죄송해서.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그대로 두시고요. 9절 끝에서부터 한번 거슬러 가볼까요? 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속 했던 말씀이죠. 왜죠? 선물이니까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외부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믿음이 작동하기는 합니다.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9절에서 쭉 올라가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셨죠? 자, 그러면 8절에서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뭐부터 시작되죠? 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신 거였네요. 그 은혜에 의하여. 자, 저수지가 어딥니까? 저수지 시작점이 어디죠? 은혜에 의하여. 누구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서 뭐가 생겨납니까? 국어 공부를 다시 우리 학교를 다시 다녀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 은혜에 의하여서 뭐가 생겨나요? 그냥 저거 순서대로만 얘기하세요. 믿음이 생겨나죠. 믿음이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수지예요.
그 저수지가 우리에게 오려면 그 저수지를 우리에게 연결해주는 파이프가 필요해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 자,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순서가 명확하죠. 제일 근원되는 게 뭐죠? 네, 뭐라고요? 자, 제일 첫 번째 근원되는 게 뭐라고요? 제일 첫 번째 근원되는 게 뭐라고요? 자, 1번 은혜, 2번 믿음. 좀 제가 좀 힘이 좀 빠져. 자, 다시. 시작이 되는 거, 근원이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시작점입니다.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 그럼 믿음이 2번이죠. 1번이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영생도 마찬가지고요. 영생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물론 둘 다죠. 다만 순서가 분명하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처음 질문,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둘 다 맞는 답인데, 둘 중에 뭐가 더 본질적인 답입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가 더 답이라는 이야기죠. 이해도 안 되는데 이해한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헷갈립니다. 안 되셨으면 안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하다 보면 하여튼 이 요한복음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시작에서부터 계속 이런 얘기들을 쉽게 구원의 시작부터 해갈 겁니다. 지금 다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믿었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되면 선택한 게 됩니다.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믿었어 라고 하면 내가 믿음을 선택한 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두시고 예수를 보내신 게 됩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을 우리의 선택으로 두도록 하신 것처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예수님은 일단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너희한테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없다는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구원을 다 이루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이미 언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미 다 완성이 돼버렸으니까요. 우리는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죠. 이 은혜, 이 구원에 대한 이해, 이 순서를 잘 모르면 자꾸만 내가 선택하는 걸로 됩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 이제부터 믿어볼까? 교회 다녀볼까? 거기다가 이제 더 흔들리게 되면 내 믿음은 괜찮은가? 나는 이렇게 의심하는데 내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하다가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늘 의심합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에도 전진이 없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에 있어서 성숙과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구원파처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맨날 구원 안에서만 나 구원받는 거 맞나, 너 구원받는 거 맞나, 맨날 이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이후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이 구원에 대해서 검은 머리가 흰 머리 되도록 고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잘남과 못남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릴 일이 없으니까요. 왜요? 2000년 전에 이미 다 해버렸다니까요. 자, 로마서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화를 내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선택도 하기 전에, 구원에 대한 선택도 하기 전에, 구원에 대한 필요성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이뤄버리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한 아이가 출생을 하는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태어난 걸 아나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빠 엄마는 아이를 알아보지만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빠 엄마를 알아보나요? 못 알아봅니다. 언제 알아보죠? 알아보는 것도 아니죠. 사실 한참 지나서 아빠 엄마라는 개념조차도 없고 자꾸 내 앞에 와서 그 아빠 엄마 같은 이 아저씨 아줌마 같은 이 사람들이 와서 내 앞에 재롱 피우고 또 밥도 먹여주고 또 재워주기도 하고 얼러주기도 하고 앞에서 웃겨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저씨 이 아줌마 좀 괜찮네 하다가 아빠 엄마도 아니고 좀 더 크면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아빠 엄마 부르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 아저씨가 이 아줌마가 내 아빠고 내 엄마고 나를 낳았고 길렀구나 하는 것을 또 많이 커야 알죠. 근데 이것을 또 많이 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 아빠가 이 엄마가 나를 키우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잠 못 자고 대신 아파했는가라는 것은 더 큰 다음에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겨우 효도라는 걸 해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웃죠. 하나님에 대해서. 신이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도 믿지도 못합니다. 관심도 없고요. 예수님의 구원을 헛소리라고 말을 하죠. 근데 어쩌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도 갖게 되고 또 세례도 받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서서히 신앙의 걸음마를 떼고 하나님인가? 구원 받았나? 나 하는 짓 보면 나 아닌 것 같은데 아빠 엄마 겨우 떼듯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이 아저씨가 내 하나님인가 뭔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한참도 시간이 지나서 아니 세월이 지나서 지혜와 총명이 자라고 그리고 내 안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숙해지고 나서야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 요행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오셨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을 때가 오는 것이죠.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립다,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연로하신 부모님을 볼 때 느껴지는 그 감정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타는 듯한 그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은 한참 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아직 안 태어났다 계십니까? 난 태어나긴 태어났다. 나는 이제 좀 그 기저귀 좀 찬다. 나 요즘 좀 뒤집을 수 있다. 내가 응애응애 좀 우렁차게 한다. 내가 요즘에 엄마 시작했다. 아빠 시작했다. 내가 좀 요즘 좀 걷는다. 그 다음 좀 뛴다. 내가 요즘 많이 커서 내가 집에서 아빠 신발 닦아드린다. 엄마 설거지 해드린다. 내가 대학에 들어간다. 내가 돈을 번다.
효도한다.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 하나님에 대한 그 지경이 그렇게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내 신앙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근데 제 경험상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신앙은 이 정도 아닐까 보다 한 3단계, 4단계는 낮추셔야 됩니다. 대부분 보니까 자기 신앙을 자기 객관적인 것보다 더 주관적으로 높게 잡더라고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그거보다는 한 서너 단계는 좀 낮추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씩 더 자라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애기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평생 기저귀만 차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평생 받아먹고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모습,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 그런 경험들이 있겠지만 우리 여루나 한결이가 이제 커가면서 이제 엄마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이렇게 그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아, 많이 컸구나 라는 생각을 거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도 우리 그런 사이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하는, 아름답고 교제하여 복되고 은혜로운 그 누림이 평생토록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의 성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이 마음으로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함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64장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한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지.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아 주께 영광 우리 죄를 씻어주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환상처럼 보자는 말이 아니라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은 심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셨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봐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진실로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잘났나 못했나, 내가 잘하나 못하나,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나 그렇지 않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며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것을 우리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바꾸지 못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과 환경을 뒤집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알고 믿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붙잡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내가 잘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할 때도 함께 하시며, 내가 잘나야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실적에 의하여, 성취에 의하여, 나의 됨됨이에 의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나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만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편의 말씀처럼 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시선이 땅을 바라보거나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지배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내가 맞닿고 있는 그 문제들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한 때마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 중에 있는 우리 김기용 집사님, 그리고 초이자매, 또 병간호하고 있는 정현 형제, 또 우리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이호성 형제나 박종건 성도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늘의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은혜가 그 심령과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하나님을 찾는 은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 때 우리 세상에서 더 이상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며 살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노래하며 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를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이 한 주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깊이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낭망하며 힘들어하며 세상 것에 절어 살지 않게 하시고 힘들겠다, 아프겠다, 죽겠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 낙심의 단어들 사용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희망의 단어, 긍정의 말들이, 또한 기쁨과 감사의 말들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 우리와 깊이 동행하실 줄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